신명기 32장은 31장에서 언급됐던 모세가 가르친 노래입니다. 그래서 흔히 모세의 노래라고 불립니다. 앞장에서 알려주신 것처럼 이 노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하나님이 진노 중에 심판하시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알려줍니다. 이 노래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면서 시작하는데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는 31장 21절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전에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는 말을 사용했듯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사람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까지도 증인으로 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에서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은유가 두 가지 사용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반석이시라고 노래합니다. 반석이라는 말은 큰 바위를 뜻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고 토대, 기초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표현 뒤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완전하고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반석이시라는 고백은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이 의지할 든든한 바위이며 그 위에 이스라엘이 세워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지으신 이라고 알려줍니다. 아버지는 자녀가 생기는 원인입니다. 이와 함께 아버지는 자녀가 궁금한 것들을 답해 줄 수 있는 경험과 학식이 있는 존재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가족을 먹이며 보호하고 질서를 세우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은 이스라엘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며 하나님에게 물으면 응답해 주시고 먹을 것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기업의 경계를 정하여 주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반석이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버리고 거역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모세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라고 한탄합니다. 18절에서도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라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며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고 가증한 것으로 진노를 격발했다고 고발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패역한 세대, 진실이 없는 자녀라고 지적하시며 그들에 대한 심판을 행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또한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고 언급하시며 분별력이 없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에 도구로 고통당하고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죽음을 다시 알리십니다. 모세에게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서 죽을 것이라고 언급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볼 뿐 들어가지 못한 이유로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반석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큰 바위를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 있다면 우리를 흔들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약육강식과 승자 독식이라는 세상 논리가 우리를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반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의 유혹과 논리에 현혹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신실하심을 믿으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또한 반석은 견고하고 강하여 어떤 외부의 공격도 해를 가할 수 없는 요새, 방패와 같은 보호막, 피난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라는 신앙은
이 세상에서 핍박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점은 우리의 시작과 돌봄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은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아버지와 나쁜 아버지가 있지만 아버지의 하나님에게는 나쁜 점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징계하여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징계하는 아버지라고 할 때 엄한 모습만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분이시라고도 알려줍니다. 대표적인 본문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조차 돌아갈 집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때조차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의 반석, 나의 아버지이심을 고백하고 또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